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의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 fellowship offering 이런 대한 말씀인데 이 화목제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평화, 친교를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즉 화목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다는 의미에서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이 화목제의 목적은 언제나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그랬습니다. 이 화목제는 구원의 은혜, 그것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더욱더 깨달아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 삶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더욱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꿈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고 삶으로, 말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목제물, 즉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과 이 관계가 아주 가깝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내 마음을 놓고 가까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친구, 목사, 전도사, 선교사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다 겪으셨잖아요. 관계가 비틀어지면 다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음 놓고 가까워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나에게 참된 복이요, 유익이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가장 가까워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 어지럽고 문제 많은 세상, 또 상처 많은 이 세상에서 가까워지면 위로받고 용기도 얻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편안해지기도 하는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라. 이것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245페이지.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0절 11절. 로마서 5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열쇠가 어디에 있나?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185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1절. 185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제 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레위기 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받는 것이, 내가 제물로 받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것을 나에게 바쳐라. 무엇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레위기 1절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소를 바칠 경우, 양을 바칠 경우, 염소를 바칠 경우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피는 다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과 콩팥을 떼어 그것을 모아서 번제단에 불러 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기름진 것을 다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번제단에 불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기름을 좋아하고 피를 좋아하시나 보나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러한 것을 구분해서 나에게 바쳐라. 그런 뜻입니다. 네 마음대로 바친다고 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바쳐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바쳐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서 말도 조심하셔야 되고 행동도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결정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아는가? 나중에 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다 열매로 나타나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의 살아온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죠.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목적도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 중심에 그래 나는 힘들고 나는 고난스럽고 나는 핍박을 받는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나는 묵묵히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으로 갈 거야. 그것이 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보답해 주시고 상 주시는데 일시적인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고 그렇게 그것을 구분을 해서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주장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상대방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교회 일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굳세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세게 지켜라.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옳다 그래도 상대방을 위해서 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닮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을 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희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부족한 점도 있어요. 더 보강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거기에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교육에, 말씀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 그 우리 자라나는 세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이렇게 세워져야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선교하고,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러한 가운데 그러면 언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해도 되고 조금 있다가 해도 되고, 또 형편이 되면 되고 될 때 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지금 100년의 역사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교회가 화목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것을 누림으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 생명은 무엇이냐?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주님의 그 생명의 것, 성령의 열매들을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이러한 생명의 것을 누리면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것을 구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두 가지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생각의 특징은 평안을 이루고 살리는 일을 하고, 죄에서 나오는 생각은 나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교만, 시기, 질투, 남을 비판하는 것 계속 품으면 내가 병들고 내 심령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상대방까지 죽이는 그러한 독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분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생명이라. 생명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는 우리가 다 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면 실수의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 차려서 육신의 것을 따라가던 걸음을 빨리 바꾸고 영을 따라가는 자, 육신의 생각을 품고 가다가 빨리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사망의 것이구나, 빨리 깨달으시고 놓아버릴 줄 아는 자, 그런 쪽으로 가다 그런 넘어지다가 이것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빨리 생명의 것으로 쫓아가는 것, 생명의 것을 품을 줄 아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해 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성장하고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